11년도에 또 이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창원세순교회는 우리 교단에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저희들이 경청하며 좋은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석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리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리 하는데 목사님과 우리 당회 앞에 감사한 것은 2주 전에 우리 박석규 선교사님이 선교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귀한 목사님과 당회를 통해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순교회를 들어 사용하셨기에 이제에게 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셨고, 또 부족한 저희들과 동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하심과 전능하심, 또 그 사랑을 드러나며 저 땅끝까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나눌 때 오로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를 좀 많이 뽑고 나니까 털리가 지금 한 주 전에 손 봤습니다. 임시 털리라서 제가 발음하기 굉장히 힘이 드는데 혹 말이 새거나 알아듣기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실 줄 믿고, 그래서 좀 PPT를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 발음이 좀 부족해서 알아듣기 힘들어도 이 PPT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 2월 28일 우리 교단, 고신교단 중회선교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여러다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오로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또 나이 50이 되어서 선교지로 나간 전문인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저희 힘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그 능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한번 PPT를 보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저희 이름은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또 오늘 읽었던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편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경험을 가진 저 입장에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 발버둥 쳤다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전도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시작부터 이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받으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 날 마리아와 세 여인이 문헌에 보니까 세 여인 다 마리아더라고요. 이분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어떡합니까? 그 육중한 돌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면서 천사가 흰옷을 입은 광채나는 천사가 바라보며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릴 것이다. 너희들이 보라. 살아난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급히 무덤을 뒤려하고 천사의 말에 따라 순종하여 달려 그 길을 되돌려 나갑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동일하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리라. 내가 먼저 가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저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유서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공중근세 잡은 자의 그 그늘 아래 꽉 묶여서 육신의 소욕을 쫓고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노라 보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면서도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 성령 충만치 않아서 주님과 만나는 그 허락 안에서도 어디 계신지조차 모르는 아둔한 저희들인 것을 저도 경험했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구약의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사항부터 지금까지 한 해 한 점도 틀리지 않았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 이 말씀의 권능 아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17절에 제자이면서도 있더라.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 도마인 줄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보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서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만나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큰 절망에 있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눈물을 흘리며 향품을 바르러 가는 여인들에게 또 아무런 소망 없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과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이 희망을 선물하고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여기도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와야 직전에 있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3년 공생애 동안에 두 가지 생각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왕으로 회복되었을 때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우리 잘 알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근거하여 바라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면 이 예배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들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1시간 반씩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할 때는 보통 예배가 1시간 반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설교가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집에 가는 시간에 쫓기는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회개케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저희들도 캄보디아에서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나라를 주시고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대로 포기해야 될 희망 중에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인생을 휩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며 바랄 수 있는 희망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무려 제가 어느 날 계수해 보니까 49번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시면 사랑과 꿈을 선물하신 이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반을 둡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 있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먼저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현지 사역자의 아들이 태어났고요. 이제 한국 나이로 4살이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내 육으로 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난 자녀의 자녀니까 손자가 되잖아요. 이 아이를 보면 그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손자 자랑하면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캄보디아니까 오늘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제가 안고 기도하고, 엄마는 사역자로서 사역하는 일에 하면 우리 오승교사와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돌보면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해도 하나도 번거롭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이 아이를 보면 감동이 있는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곳에 와서도 이 아이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때로는 바쁘면 그렇지 못하지만 주일을 빼놓고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 사랑이 이거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내가 이 아이를 육으로 낳지 않았지만 영으로 난 이 아이의 그 다음 때까지 사랑하는 이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실체구나. 저도 육으로 난 아들이 목사가 되어 지금 2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영성한으로 봤기 때문에 현지에서 피부로 접한 그 영적 자녀보다 감흥은 좀 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반은 떨어져 있어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애틋함과 사랑함이 그냥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 그 사랑으로 보고 그러게 어떡합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덮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 그 갈릴리 산에서 만나면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첫 장소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다 뭉개지고 세상의 권력 앞에 육신의 목숨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까지도 3번이나 부인했고 모르는 사람으로 멸시하는 쪽의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신 이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킨 후에 명령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란 제가 이리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모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는 권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범우주적인 권세죠. 그럼 땅의 권세는 어떤 걸까요? 악한 것들의 결박을 푸는 권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세며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미 보여주시고 실천하면서 그 권세를 드러내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명령이 오늘 읽은 영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다. 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보니까 표에 성경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오늘
몇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즉 최고 최상의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내용은 뭔가? 바로 전도 명령이요,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저 말씀하시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니는 해도 되고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하는데 니는 쉬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첫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를 보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좋아가지고 성경 통독에 가서도 그 원로 말씀에 말씀을 풀이하는 것들을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창원 세순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좋은 소문이 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반을 둔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나가는 이 일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표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오늘 설교를, 이 선교 보고를 이루는 일에 연동성을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맡기시며 우리를 이 맡김은 신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그저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다 가지고 살고 싶죠. 그러나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피부로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헬라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 네 가지 동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동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만이 주동사고 나머지는 분사형 보조동사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네 개의 동사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왜 선교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다고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얘들이 또 떨어져 나갈까, 이런 고민 속에 말씀과 기도로 아무리 해도 그 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저희들이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이 말씀이 근거였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라.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가르쳐 지키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제자를 삼는 이 주동사의 목적 때문에 참는 겁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인내하는 겁니다. 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 오는 어려움과 힘든 데는 다 감내하고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마음만 먹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절 후반절대로 함께 하셔서 내 앞서 이래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따라만 가면 돼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저 입에 바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세를 쭉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면서요, 이 제자를 삼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이 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서 세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야 하라. 구체적인 방법을, 전략을,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새로 헬라적 원어의 개념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가라, 세례를 주라, 말씀 지켜 가르쳐라, 마지막에 제자를 삼을.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앞에 가야 됩니다. 또 가야 됩니다. 또 가야 됩니다. 또 세례를 주는 일을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지 대충 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데 지키게 하는 것은 더 어렵더라고요. 우리 자녀들까지도 자랑할 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춘기 되니까 또 자기의 썸뿌리가 나오더라고요. 크게 애부리지 않는다 해서 대충 넘어갔는데, 아들이 목사가 강도사 때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나 우리 엄마한테 걸레로 맞아보기도 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춘기 때 그 마음속에 있던 썸뿌리들을 그 청소년, 청년들 앞에 쏟아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표현들을 하는 걸 보고, 아, 저 녀석도 속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상명령의 핵심은요, 제자를 삼는 것이며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라 해서 국내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힘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와 부서의 부장을 경험 다양하게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제가 울산 미포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넘어가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미포교회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라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일상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다 선교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학교와 가족, 이웃, 직장,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 믿는 친척들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한 번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십 번 아니라 수년이 갈려도 그 가는 것을 멈추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한다? 쉬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땅끝 열방으로 가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문인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부딪히고 난 뒤에 열심히 후원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제게 맡긴 거지 내가 돈 주인 아니잖아요. 아내 몰래도 하고 알고도 하고, 선교사들이 오면 솔선수범해서 차로 태워다니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누가 시키기나 했나요? 그냥 그리 하고 싶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때문에 섬기고 싶어요. 전도하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교사님들 가끔 오는데 이리 싶어서 열심히 했더니 선교사로 못 가니까 선교를 제대로 알아야 선교사를 지원하겠다 싶어서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서울까지 다녔고요, 대전에 있는 우리 선교 본부도 다녔고요. 이러면서 이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갔습니다. 성경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 선교지에 가서 지금도 신학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땅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복음 전도자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게 선교사이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KPM 21기 KMTR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미국의 칼보그 목사님께서 신구약을 전체 선교 신학적 관점에서 3주간 밤 11시까지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이 성경이 선교 명령이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가슴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습니까? 보는 관점과 성경을 읽는 관점과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관점이 달라지니까 배우는 게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캄보디아입니다. 인도 차이나 지역 5개국 속에 속해 있고요. 이 캄보디아는 인구가 저희들이 갈 때는 1340만 명이었는데 지금 1600만 명입니다. 작년 말 통계입니다. 면적은 남한의 1.8배, 산이 별로 없고요. 평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앙코르왓입니다. 이 왓이라는 뜻은 절입니다. 우상의 표상이고 이들의 세계관 속에 영적 지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파송교회를 통해서 5년, 6년에 걸쳐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전체를 품고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저희들이 정탐을 하고, 이 정탐을 한 결과에 캄보디아 선교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 끝에 이 캄보디아 땅이 배고도 위도 선상에 걸려서 복음이 서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진을 주장하는 인터코업이나 이런 관점과 다른 서진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복음이 가다가 쭉 나라별로 보니까 배고도 선상에서 더 진보가 없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조그만 전문인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그 선교에 관한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4,000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용이 창조주로 알고 있고요. 뱀이 신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절에 가면 그 담장 위에 용의 모양, 뱀의 모양이 있고요. 머리가 9개는 창조신이고 7개는 왕의 신이고 하면서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부터 해서 셋, 다섯, 일곱, 아홉 이렇게 홀수로 그걸 보면서 귀신도 머리 써내야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민주 kampuchea 시기에 폴포트로 인해 모든 인프라가 망가지고 그들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니까 마을마다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2줄, 3줄씩 따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피대에 앉힌다고 네 앞으로 가고 넌 뒤로 가고 이래 이제 서투른 2년 배워도 캄보디아 말이 생활 언어 조금 되고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툰 말로 거리 했는데도 안 와요. 내 말이 틀렸나? 그래서 옆에 미리 성경 공부한 애들한테 물으니까 아니 맞대.
왜냐하면 이 부모들이 폴포스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폴포스를 경험한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에 고발하면 잡아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옆집, 특히 이웃 간에, 그러니까 마을 간에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생겨서 그게 흘러와서 아이들까지도 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은 섞여서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하나 되잖아요. 이런 상처도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언어하는 2년 동안에 또 리서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도 외적으로 좀 이리 오지로 가서 좀 환경이 좋은 데는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하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왔으니까 좀 오지로 가서 선교사들이 가기 힘든 데 하자. 이래서 라타나길이라는 프롬펜에서 9시간 걸리는 그 산동네에 가서 열심히 단계팀도 같이 동원을 하고 이래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나갈 때는 8가정의 선교사들, 그 중에 한 가정은 2단이지만 들어서 저희들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리서치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서치를 하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제일 오지로 보는, 육적 오지가 영적 오지. 저희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14개, 470년 된 절부터 해서 680년 된 절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영혼들이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4세부터 14세까지에 집중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여정을 보면 이 사진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해서 한 마을을 대상으로 이미 저희들 들어가기 11년 전에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쫓겨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동안 한 가정을 접촉해서 드디어 허락을 얻어내고 마을 한 켠에 그 마당 한 켠에 야자나무 밑에서 아이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몇 개월이 흐른 4월 26일 날 첫 예배를 거실에서 드리고요. 끝해야 16명이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대로 아이들의 공과 발표도 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신기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겁니다. 절에서 매일 학교 가면 매일 하루에 20분씩 연부를 외워야 집에 돌아가는 이 아이들의 세계관 속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이 아이들이 신기할 수밖에. 영적인 충돌도 있지만 이 아이들의 관심은 예수가 누군가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했습니다. 목사도 아니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했지만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배우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고 또 아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울 것 같습니다. 말씀은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아무리 파고들어도 샘솟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것들이 솟아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초과정을 떼면 전도훈련을 시킵니다. 전도훈련을 하면 무조건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전도 강의하러도 다녀봤거든요. 전도 강사로도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시키는 일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어눌한 말로 부족한 말이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말을 100% 완벽하게 못해도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이 받아들이고 배운다는 겁니다.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몇 달 교회에 오면 성경 읽습니다. 암송시키고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인 거다.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번째 단락인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이 부분은 아멘.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7가지의 바로메터를 가지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례받으려면 성경 일독해야 되고 또 주일 성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남에게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3년, 4년이 돼도 세례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례는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적 통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와 삶의 확고한 고백과 변화 없이는 주어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아주 엄숙한 행위로 배웠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지 않는 자가 믿노라고 입술만 벌리면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체크해야 해도 또 낙오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매년 오는 단기 팀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번에 저희들 세례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혹 같이 오시는 분 있으면 세례 성례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파송교에서 집기들을 준비해 오셨고 첫 세례를 지금 원로 목사님 대신 조영호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고 성찬도 베풀고 그래서 성례식을 하고 11명이 첫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이 1처소 교회에서 드디어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6군데나 처소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교회를 하나 만들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바빠져서 하나라도 적게 되는 게 육신적으로는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면 육신의 힘듦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도 가고 저 마을에도 가고 한 마을에 한 교회가 설라면 그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되는데 최소한도 2, 3년이 걸리고요. 은혜가 없을 때는 4, 5년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 열심히 전도하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와서 털커덕 걸려서 코로나가 느슨해질 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마을에 들려서 전도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돌아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하고 그저 복음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는 이 일은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지키는 이 일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처소교회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르칠 장소가 그 집 밑에 기둥이 서 있고 1층은 없는데 거기에서 평상 하나 놓고 아이들 가르칩니다. 우기 때 6개월 동안 비가 오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가에 있는 아이는 등이 허벅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천막을 치고 깔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마당에 천막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쪽으로 햇볕 가리기를 천막을 해놓으면 비바람 치면 돌풍이 오니까 열대지방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럼 예배가 15분씩 중단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안 맞고요, 햇볕 피하고 마음껏 성경 공부 좀 하고요, 예배 좀 제대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도 호황찬란하고 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처소에서 하니까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 집이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 어른들은 안 옵니다. 우리가 대상인 4세부터 14세지만 어른도 와야 아이들 가는 거 방해를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때가 되어 10년 만에 응답해 주셔서 선교센터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체구가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체구에 맞춰서 센터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크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세신교회만큼 합니다. 공간은 더 넓을지도 모릅니다. 총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완성되기 전부터 좋아서 이 기둥들만 서 있는 골조만 돼 있는 여기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고요. 건물이 있으니까 이 사진처럼 아이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이 시작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 센터만 있으면 다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가르치려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늘 하는 일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 하면 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좀 대답해 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 보면 성경을 읽던 중에 그 말씀이 탁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확신이 주면 아멘으로 일을 하죠. 오늘 보기 지키게 하라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지키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걸 저희들이 제자를 양육하면서 경험해 옵니다. 말씀을 듣게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또 문화도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이들의 사고가 절에서 경험한 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가르쳐도 절에 들어가서 공양 드리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게 하고 본을 보여줘서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서 장성한 신자가 되어 재생산을 할 때까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일을 그냥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내와 언론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이고 공생애를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왜요? 쉬운 일이 아닌 걸 저보다 더 명철하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저도 알지만 좀 말씀대로 무식하게 저는 어떤 때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내를 설득하니까 이미 아내도 마음은 남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중에 하다가 혹 우리가 힘들어서 중단할까 싶어 염려스럽다며 조심하는 것들을 알고 할렐루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서 훈련하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섬기며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트를 향해 달려감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저희들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빠둥대는 모습을 그들한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부부가 싸워도 때로는 큰 소리가 아이들한테 같이 들립니다. 우리 리더들하고 이 센터에서 같이 귀숙하고 한솥밥 먹고 밥 따로 안 먹습니다. 한솥밥해서 같이 한 상에서 먹습니다. 왜요? 뭐 감염된다고 조심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내가 제자로 삼아 영적 자녀로 삼는다면 내 육으로 난 가족같이 자녀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오성 교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맞다. 동의했죠. 아내 말도 남편보다 더 명철하게 맞을 때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함께 달려가다 보니까 이 사진처럼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절에 행사가 있고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애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면 지금은 이곳에는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마당에 천막을 2장을 깔고요. 동쪽 햇빛을 가려서 하는데도 아이들이 이리 몰려들었습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 둘 있을 때는 별로였는데 여러 개가 되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마을마다 소문이 나니까 아이들이 끼웃끼웃하다가 오너라 하면 오는 거예요. 차로 태워오고 이 오토바이를 태워오고 어떤 데는 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가득 모이죠. 그러나 이 어른들 중에 대다수는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침을 맞으러 오죠. 그렇지만 이 침을 맞는 자들 중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처럼 4절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6절에 구원하신 뜻이 여호와를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찬송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지상명령에 순종되어질 때 우리 삶을 들여 여호와를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의 모습, 캄보디아는 한국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동경합니다. 수만 명이 와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다 예쁘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코로나 제재하면 일주일 안에 똑같이 합니다. 오명하니까 그것도 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락다운이 걸려서 대문을 나서지도 못한 것도 경험했는데 주일학교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이 전화기를 4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이들 마을마다 부모가 허락하면 유심칩을 해서 미리 돈을 넣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예배 들으면 1불 날아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1불 가지고 한 달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허용을 안 하죠. 그럼 허용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전화하고 막 이리 열심으로 쫓아다니고 이리 하며 허락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의 주변 아이들이 그 집에 10몇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각 마을마다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기가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락다운이 되었을 때 센터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전도사들과 교사들만 소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동시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개개인 희망자들 오픈해 놓으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했는데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물러가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다시 경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느끼면서 저희들은 이 코로나 기간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나잖아요. 이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이 바람에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툭 굳건해지고 1년분이 넘는 유치원 교재들을 만들고요. 저 스스로 교재를 만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방과교실 교재들을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승교사도 일주일에 2번씩. 저희들은 이 가르치는 일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3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전도사들도 잘못해서 3번 공부를 못하면 저희들 약속은 전도사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따를 것이며 어떻게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저희들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은 우리 한 전도사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도 어린 나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신하 전도사가 집안일로 인해서 못 와서 이럴 때는 중계를 합니다. 그래도 1년 안에 3번 안 빠지려고 지금 1번 빠졌습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열어줘서 10명 모여도 된다. 이때 본부로부터 3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 방역기를 샀습니다. 엔진 달린 거. 이 집에 가서 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교회는 못 열게 하니까 10명은 모여도 된다니까 교회가 있는 이웃에 가서 허락을 얻어서 방역을 다 해줍니다. 방 안에 나무 침대, 모서리, 출입구, 모서리까지 다 방역을 하고 나면 30m 가지고 겨우 5집 합니다. 그럼 이 평상을 빌려서 이 아이들을 모여서 방과 교실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서 전도하는 일은 역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냥 지키도록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요. 또 지킬 때까지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드디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 일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탁월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 배운 이 디모데에게 말씀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디모데가 젊었을 때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같이 교회를 목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고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저희들이 가마 계수해 보니까 한 30년, 한 세대가 가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16년 차인데 현재 충성된 사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 단계에 와 있는 우리 달루시라는 청소년이 고3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2번째 이 교회 뿌리뻗적 마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는 사역자 훈련 코스에 들어와서 센터에서 거주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충실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목사 되면 딱 좋겠다. 성실한 자가 목사가 돼야 어려움도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으니까. 기도에 응답해서 부모들은
똑똑하고 반장하고 이러니까 의사가 되라, 뭐가 되라 이래야 하지만 이 아이가 2년 동안 부모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삼촌, 아빠가 안 계시거든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이 아이가 배운 대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2년 걸려가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와 있는데도 예배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올 11월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 장로교 신학교 입학하려고 가슴이 덜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 군사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연구와 경건과 제자 훈련, 여기와 똑같이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에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큐티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안식관을 있는 대한교회 5시 새벽 기도하면 한국하고 2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시 반에 하니까 여긴 7시 반이잖아요. 기도 마치고 올라오면 후다닥 앉아서 또 아이들하고 말씀. 물론 제가 와서 8일만 설교하고 새벽 기도 늘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8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전도사들이 돌아. 우리 전도사들이 7명이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2명은 결혼을 해서 저끼리 결혼을 해서 현진교회 선교로 나갔고요. 1명은 아직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갈등 중에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가정을 경제적으로 살려야 되나. 그리고 지목시라서 기도 돕고 있습니다. 4명은 지금 교회를 하나씩 맡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말전도 쉬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저희들이 보여준 것처럼 교회 정비 우리 일꾼들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배우던 그 청소년들이 청년 2명과 우리 달루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신하 전도사 아들과 어라타 자매의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 교단에 이윤수 선교사를 청해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과 성례식을 감동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느슨해졌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정부가 200명까지 모여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당장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처럼 많이는 오지 않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30여 명이 이분들이 코로나 중간중간에 왔던 알곡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서 청장년들이 34명, 5명이 예배 나오고 있는 이것이 이분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들을 각 교회마다 다 했더니 시간이 길다 했더니 좀 잘라야 되겠다 해서 제가 2군데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원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서너 번 했습니다. 8명으로 시작된 유치원이 지금은 42명입니다. 유치원 부모 강습회를 다시 개최를 하고 유치원을 시작해서 8명 시작된 게 지금 우리 새순교 유치원이 강하잖아요. 우리 박합숙 선교사님이 있을 때 다 전화와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막 합니다. 왜요?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만 3세, 4세, 5세 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잔치 또 이리 컵케이크로 하기도 하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1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요. 이 캄보디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고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좀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조로 열심히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핵심 사역이 12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3년 동안 시간과 열정을 쏟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며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됐습니다. 그래야 믿죠. 그런데 왜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왜 헌신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분들은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되게 하셨고 천국에 산 소망 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되는 대로 우리를 신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남이 믿어주면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누가복음을 통해 확정지어 주시면서 이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했어요?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20절 후반절 말씀처럼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들었던 대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단순한 제자를 맡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낳는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그 교회의 한 해를 이끌어가는 중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읽고 외우고 끝나는 거 아니라 이 표대로 한 해를 시행할 때 그 순종의 능력의 힘이 여러분 순종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터져나갑니다.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 그 다음에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경험했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들고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전도하기 힘들어서 오늘 하루 쉬지 뭐 내일 하지. 그때부터 사단은 꼬라지 마라. 네가 그렇지 뭐. 네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돼. 그 이제까지 해왔는데 하루만 쉬어. 너 지금 굉장히 피곤하잖아. 너 아프잖아. 너 바쁘잖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 일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부터 전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나니까 삶이 5일 근무 안 할 때 저는 대한 조선경사 그 선박 만드는 데 출신인데요. 나중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로서 동서와 같이 일을 하면서 토요일 놀았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것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그럼 교회는 마지막에 교회 선교는 어디까지? 교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들을 느낍니다. 결국 선교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와
그리고 땅끝으로 파송된 선교사와 합력하여 그들의 언어로 말씀과 복음을 통해 제자를 삼는 자리까지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새성교회가 박석주 선교사님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박석주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과 박석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제자들이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으로 지금 디모데와 같은 자들을 양육하고 길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두 분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감동이 될 정도입니다. 왜냐요? 저희들이 그리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저는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디모데 같은 아이들이 자라서 충성된 사람 단계까지 또 가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우리 새성교회는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 대표를 했었고 선교 전략을 배웠고 선교를 직접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성경과 위배됨이 하나도 없고요. 선교 전략상 정확한 표현.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 표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교회와 합력하여 도달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위임한 지상능력 전 사명의 완성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목적과 존재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내 인생의 목적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자 존재 가치입니다. 왜냐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시죠.